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복음의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계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 양육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났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3일 만에 부활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한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에서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오늘 여러분의 그리고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생각하면 이 성경이 너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기 오면서 사복음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예수님이 마무리를 사복음에 어떻게 했을까, 이걸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에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28장 18절에서 20절 잘하는 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나와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 믿습니까?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항상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지금 계시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그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오니까는 16장에서 17,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언정 그래가지고 독약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독약이라는 거는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은 독약이 엄청 무서운 독약들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런 이런 의미가 아닌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사단에게 잡혀 있느냐, 우리가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잡혀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언어에서 복음이 저절로 전도가 되고, 이런 사역이 안 된다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나 이걸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뜻을 좇아서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면은 여러분 잊어버리고 오잖아요. 뒤에는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있고 권사가 되어 있는 거를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의 사역에서 그냥 기도 몇 번 했는데 죽을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해 드리려고 그런 거 한 몇 가지를.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24장 48절 49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왜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신가 하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령에 덧입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바로 수제자니 베드로가 인생 종말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걸 보게 되는데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된다. 이거는 사입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했으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순교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바울도 목이 쳐 죽는 고통을 겪으면서 순교하셨죠. 그게 영광된 삶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역사책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을 많이 하면 사도행전 3장 가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는지. 그냥 설교만 하면 수천 명이 하나님께 들어오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베드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지금 내 마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쁨이 없어요. 요즘 얼굴을 보고 딱 알아요. 다음에 와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설교를 해드리겠는데 사람 얼굴 딱 보면은 제가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웃으니까 예쁘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러면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지금 3년째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가정은 해체지경이고 제가 3년을 만나줘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게 살면서 다 오늘 이렇게 지금 다 열심히 다니 순장되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 하도 길어서. 근데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자기 이름 저 이경리에 글만 써도 3권은 써야 될 거예요. 우리 전도 온 거 3년 동안. 그래 지금까지. 그리고 그 재작년에 벌써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그 집의 딸을 제가 그 주례를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연락이 찾아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어느 분에게 주례를 맡길까 생각을 해보니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주셨대요. 주님께서 니네 가정을 구원해 준 그 여자 목사님 김정수 목사님한테 주례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제가 주례를 한 적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지금 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울증에서 다 벗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제가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3가지를 질문을 제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성령이 오직이란 말은 오직 그러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도 오직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삼일째 하나님.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많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확실히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전도라는 것을 이런 걸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걸 믿습니까? 내재에 계신 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자신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와,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능력 이기는 사람. 왜? 그 다음에 2번째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느냐? 예스. 받으셨죠? 할렐루야. 아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권능이 주어져서 우리는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는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는 전도할 때가 너무 많고 너무 기뻐요. 여기 오니까. 그리고 3번째, 그러면 권능을 받았으면 네가 내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예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맺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고 내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다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와, 여기 장소가 오면서 보니까 목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이 자리에 얼마 있으면 다 차고 확장돼 갈 줄 믿습니다. 대언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하면 언제 성령이 임했다고 내가 느끼느냐, 제 자신의 경험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 다녔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요즘 최근에 제가 저 이렇게 건강해 보이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항상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병약해가지고 공동묘지에 묻으러 가서 묻을 뻔하다가 머슴이 소리를 듣고 저를 안 묻어가지고 오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 할머니들이 너 누구 댁 옛날에 누구 댁 그러잖아요. 누구 댁 누구 아니냐? 너 누구 댁 딸 아니니? 공동묘지 갔다 오네. 저보고 항상 공동묘지 갔다 오네. 죽었다 살아난 애. 그리고 요즘 같으면 뭐 트라우마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몰랐어요. 요즘 같으면 뭐 트라우마 그래도 뭐 그 상담 심리 받아야 된다 이럴 텐데 저는 항상 신났어요. 어려서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는 술 잡수고 술만 잡수면 교회 욕하고 교인들 욕하고 이러셨지만 핍박받고 그 박해 속에서 교회를 몰래 새벽 예배도 다니고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항상 즐거운 이유는 교회를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것은 당시에 하늘만 보이는 시골에서 교회 가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교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할 때도 요령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여러분 전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당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게 지구상에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짐승과 야채와 모든 공기와 땅과 흙과 먹거리들. 창세기에 다 나온 것들을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마음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은 그때 저는 그 성탄 행사 같은 걸 하면은 항상 전도사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전도사 역할의 성극에 그 교회 다니며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셨던 우리 사울과 같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전도사 역할 내용에 그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꿈을 꿨는데 뒤에 그 성극을 인도하신 선생님이 우리 둘째 형부가 되셨지만 형부는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병약해 가지고 목사님 이 체질이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원래 또 병약해가지고 제 별명이 국제갈비씨, 모기다리, 우동젓가락 이게 제 별명이었는데 이렇게 말라가지고 새까매가지고 얼굴 끼쭉해가지고 있으니까는 전도사 인상이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는 얼굴이 보름달처럼 동그래가지고 호떡처럼 하얗게 생긴 유정순. 지금도 우리가 만나면 복산동에서 권사님 돼가지고 근데 네 전도사 역할 내가 그렇게 안 됐을 때 밤마다 울어서 베개가 다 젖었어요. 그거 안 시켜줘서. 그러면 저는 뭘 했느냐? 저는 노래를 잘해가지고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성탄절 이브에 강단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북한 어린이처럼 불렀어요. 옷은 제가 키가 가지고 언니 거 땡강한 거 그 추운 겨울에 칠부바지가 돼가지고 그 칠부바지에다가 내복을 이어 붙여가지고 그러면 옷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갈등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른다는 게 기뻐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반짝반짝 별 비치는 그 어느 적막한 날 밤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그럴 때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이 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다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언젠가 다 불러주시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보면 큰 절에 주지스님이 되어 있는데 제가 죽어가는 과정에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주일학교 다녔냐 그랬더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주지 스님이 됐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할 건데 어찌됐건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전도를 하면서 혹시 주기도문 외워서 여러분이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외웠으니까 안 돼요. 지금 이분은 입에다가 기관삽입을 하고 지금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을 뜨고 주기도문을 같이 하자 그랬더니 입술이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을 전도를 해서 장례까지 했던 얘기는 오늘이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찌됐건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지나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때 성가대를 했거든요.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새벽성도 오는 거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저희가 시골에서 여의도 광장을 오게 됐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엑스플로 74 이때 빌브라이트 박사가 오고 김중건 목사님이 통역을 했는데 그때 그 주제가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여러분 CCC 활동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자면서 그 열악한 곳에서 지금 이 대회에 참석하면서 그 열기 더운 데서 처음으로 사형리를 받은 거예요. 사형리를 가지고 남산 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됐지만 무조건 했어요. 할머니 제일 쉬운 게 앉아 계신 할머니 옆에 가서 사형리 그냥 읽어만 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우리 병원에서 읽어만 줬고 기도 한 번 했는데 권사가 돼 있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내가 보는 데서 영접을 해야 되고 내가 보는 데서 내 눈으로 확증하려고 그러면 교만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전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가게 이런 데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서 사형리 읽어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든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 이 지금 상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만족이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지금 고통스럽고 여러분 다 가서 이 동네에서 꼭 물건 구입해 주세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어디 이사한 집에 가면서 화장실을 사야 되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요. 들릴 시간이 없어. 그 가게 사장님한테 그 조그만 가게 우리 상가에 저는 웬만한 건 상가에서 사주는 거예요. 어디 백화점 이런데 그 하나로 있는데 안 가요. 사장님 제가 그 차 댈 테니까 뭐뭐뭐 좀 주세요. 그랬더니 비가 쏟아지는데 들고 와서 주면서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잔돈을 막 던져주면서 얼른 문 닫으세요. 얼른 가세요. 그랬는데 저렇게 행복한 걸 보고 제가 행복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분은 오늘 장사도 안 돼. 다 밑에 CU로 가고 밑에도 CU고 옆에는 하나로 가 있고 여기는 되지를 않는 곳에 이거 5만 원어치 사줬는데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데 사도 되잖아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없는 시절이었지만 여의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때도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대 용산병원으로 가기 전에 고난을 겪고 가는 거예요. 저 고통의 시간을 좀 얘기를 하려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을 좀 도피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제 싱글인데 하도 결혼을 강조해서 몰래 이제 도망갔어요. 부산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 집에서 온천장인데 거기서 이제 나는 여기서 이모가 그때 자녀가 없고 그래서 저한테 저를 웰컴해가지고 뭐도 배워라 뭐도 배워라 이제 그러고 있는데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이모는 2층에서 주무시고 저는 아래층에서 자는데 하늘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우주가 흔들리는 소리. 근데 음성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소리. 정수가 이 아가 끝도 없이 그러니까 그 지구가 흔들리는 거야. 근데 상상을 못하게 큰 소리. 근데 제가 그때 잘 때는 다 이제 그 어려서는 공동묘지 갔다 왔지만 이제 신체는 그래도 삐짝 말랐지만 아픈 데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 그 큰 소리의 대답을 그만큼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제 허리에서
3번 소리가 뚝뚝뚝 소리가 나고 그 고난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허리가 3개가 나간 거예요. 그대로 못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대답을 했으면 이모님 부부가 쫓아내려왔어요. 2층에서 무슨 일이냐고. 아, 근데 이모 제가 지금 아프다고. 일어나 보니까 못 걷는 거예요.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안준뱅이가 됐었어요. 못 걷는. 그때 지금 둘째 형부가 목사님이셨는데 둘째 형부 부부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인 꿈을 꾸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뭐 개인 집에 전화도 없는데 어떻게 뭐 우체국 가서 했는지 이모 집으로 전화가 와서 저더러 너 어디 아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알아? 꿈으로 다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이모 집에서 신세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제가 언니 집으로 가서 1년 반을 지내면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증세는 일어서면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면서 오른쪽 뒤를 이렇게 칼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통증.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못 걷고. 주일날도 누워있으면 언니가 설교 테이프 틀어주고 가고 이 과정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 다 제가 그래서 환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은 환자가 죽고 싶다는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우리가 아픈 거는 저도 경험했어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언니가 그 별별 걸 다 해줘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저를 기도원을 데려갔어요. 기도원을 데려갔는데 기도원에서 그냥 한 주간 그냥 공치고 왔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 또 몇 주 후에 또 가서 두 번째도 공치고 왔어요. 우리 언니가 세 번째 맨 앞에다 앉아두고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 자연이 아름다워서 가을에 10월 달에 했으면 하늘 보고 땅 보고 이 맑은 물소리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있는 시간에 언니가 이제 그거 못하게 앞자리에 앉혀놨는데 3일째 되는 날 그때 당시에 60이 넘은 목사님이 그때는 왕 할아버지 같은데 지금 제가 그 나이가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설교가 3주 동안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을 하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혜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 세 번째 붙들려 갔을 때 세 번째 날 하나님의 현현이 반드시 여러분이 한 번쯤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임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령께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다 오신 것. 근데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시간인데 그때가 이제 20대 초인데 20대 이제 중반 좀 지나서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예요. 후반 안 됐다. 근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눈이 갑자기 파랗게 유대인의 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 예수님께서 저를 쳐다보는데요. 그분은 설교인데 예수님의 눈이 저를 쏘아보는데 강력한 힘, 강력한 그 빛, 그리고 자애로우면서도 이게 정말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그 에너지가 쫙 저를 쳐다보는 거라서 그 제가 저도 모르게 예수입니다. 지금 언니는 막 지금 설교 듣고 정신없는데 저 혼자 예수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3주 동안 달릴 때 한 번도 주여 이거 안 하고 통성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보수적인 신앙을 생활해서 우리 교회에서 아멘을 입으로 밖으로 안 했을 때요. 속으로 그래야지 군대 가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 온 그 동네 오빠가 주여 그러고 아멘 그러면 권사님들 발수 쫙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기도원이라는 건 기자도 모르는데 방자도 모르는데 제가 거기 가지고 다 같이 이제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의 설교 후에 사위되는 분이 정말 인상도 좋은 분이 다 같이 찬양 부릅시다. 막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북치고 막 밴드 막 웅웅웅 그런데 이제 찬송가 가사도 안 들려 이 북소리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제가 무슨 진짜 웃긴다. 무슨 만세 삼창도 아니고 주여 삼창을 해. 절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현현했잖아요. 제 마음에서 다 같이 주여 합시다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으로 2판 4판이다 그랬어요. 죽기 아니면 살리기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 자존심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믿어요. 여러분도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존심을 버리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러면서 제가 주여를 했어요. 이래 주여. 근데 이걸 제 힘이 아니었어요. 열을 아까 정수가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제 몸이 그대로 굳어져 버렸어요. 안 움직여지고 내리려고 해도 안 내려지는 거예요. 몸이 딱 석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지금 언니는 지금 저 때문에 죽기 함 살기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몸은 굳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두꺼운 혀가 종이처럼 얇아지면서 끝에부터 말려서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숨 못 쉬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사고 속에서 생각이 이건 뭐야? 이러다 죽으려나? 첫째 죽으려나? 왜 이러지? 그러다 두 번째 이거 방언하려나? 그러니까 안 돼. 방언하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아까 입신해가지고 이상하게 누워있고 제가 막 그 흉 보고 이랬던 사람들 그 입신인가 그거 뻥 넘어지려나?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럴수록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는데 비 오듯이 땀이 흘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통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지는 고통이 올라오면서 용수가 그러고 있을 때 제가 뻥 넘어지고 죽을 것 같을 때 제 생각으로 한마디. 여러분 한마디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끝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혀 가운데서 조금 열렸어요. 볼펜 구멍만 하는 게 열렸어요. 그냥 안 열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힘이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저도 눈 감고 있고 다 눈 감고 있고 제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 휙 소리를 듣고 설교 끝나고 저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제가 용을 쓰고 있으니까 저벅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혀가 풀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경호 목사님 손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야. 믿습니다. 혀가 풀리는데요. 이놈의 혀가 춤을 추면서 언어가 쏟아지는데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방언의 사람 경멸하고 언니한테 막 화내고 그랬는데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혀가 춤을 추는데 안 해야 돼. 입을 이러고 있으니까 입안에서 아래 위로 좌로우로 막 그런데 목사님께서 손 하나 얹고 가슴 뒤에 등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자매님은 지금 굉장히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이 지금 터졌는데 이걸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그랬는데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딱 세 마디. 첫째, 제 방언 대언이 그 목사님이 첫째가 사랑하는 딸아. 그럴 때 제가 으악 그러고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울 일이 그때 슬퍼서 온 건 아니었어요. 눈물 콧물이 제 옷을 다 적셨어요. 사랑하는 딸아가 여러분한테 다 하고 있는데 그날 그 말이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한마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이 송이꿀과 같은 말씀을 주었다. 그건 귀에 안 들렸어요. 세 번째는 목사님이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내가 너에게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신을 신겨서 세계를 다니면서 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no thank you. 저는 세계를 다니면 비행기 타야 되는데 비행기 1년에 한 번이나 구경하고 떴다 비행기 야 비행기 간다
그리고 저기는 도대체 누가 탔을까? 비행기는 어떻게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까? 알지도 못한 저에게, 이 시골 소녀에게 세계를 다 휩쓸니까는 거짓말도 잘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관심 없었어요. 사랑하는 딸아만. 그런데 이제 그 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지금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이. 언니 그래도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저 데리고 나가서 그때가 집회가 끝나고 밤 1시, 새벽 1시 됐으니까 저 옆에 감나무 밑에 그 시멘트로 발라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고 나면 절제가 될 거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언니한테 끌려서 밖에 갔습니다.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 안 나와. 언니도 안 나와. 언니는 기도다 잠들어 있고 제가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지금 제 허리 병신이 지금 가서 지금 허리 꿇고 있는 거예요. 8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 8시가 된 거예요. 제가 딱 기도를 끝이고 나니까는 햇살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새로운 세계가. 그때 당시에 저는 신령한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근데 언니는 자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졸졸 개울에서 물이 흐르고 제가 이제 수건을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요. 계곡을 내려가는데 제 걸음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내가 산신령이 된 것 같다 그랬어요. 표현을. 그런 얘기 그때는 영적인 이런 얘기를 잘 몰랐을 때니까 산신령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세수를 하고 있는데 씻고 있는데 나뭇잎이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덜덜덜덜 하면서 내 앞에 떨어지는데 빨간 일찍이 그 병든 낙엽이겠죠. 이렇게 갔는데요. 내려올 때 영적으로 제 마음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 물이 흐르는데요. 털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찬송이 제가 안 불렀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거기 서가지고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저들은 하나님이 이런 낙엽도 하나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는데 인간만이 찬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정한 찬양을 혼자 있을 때 여기 와서는 거지만 자연은 다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해야 될 인간이 안 하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찬양하면 절대로 우울증이 안 걸려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1절만 알고 그때가 그게 33장인가 되거든요. 가사를 보면서 이런 경험을 했던 분이 진 거야. 저처럼 이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 분이 써서 아침에 뜨는 별 그 온갖 자연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몸이 거뜬했잖아요.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항상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여기 이번 집회에 치유된 사람이 2사람인데 와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생각도 안 해요. 손을 들어요. 아니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근데 나오라니까 나갔어요. 마이크를 잡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못 걸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이 또 나오셨어요. 제가 그분 몇 주 동안 봤던 분이에요. 마비돼가지고 한쪽이 마비돼가 이렇게 오신 분이 나와가지고 이분 간증이 뭐냐면 저는 20몇 년 동안을 이렇게 손을 쓰지 못하고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무당한테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그런데 옆에 계신 저 같이 오신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원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 가보자.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 전부가 찬송을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이번에 며칠 된 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도 박수 좀 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탁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박수 치는 거 감사해봤어요? 박수 치는 거 감사해야 돼요. 박수 좀 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박수가 차게 돼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우리 2사람 기적을 그날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아니라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람도 여기 오게 되면 우리 김경우 목사님의 고통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 이렇게 서서 어쩌게 약 먹고 오늘 약 먹고 왔어요. 여기 서 있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죽을 때까지는 고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들을 다 끝나고 제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중대 용산병원으로 갔습니다. 중대 용산병원 갔더니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원목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어디서 사례비도 없고 사례비 없다 그랬어요. 제가 갔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거지 생활을 8년 한 거예요. 남의 옷 주워 입고 떨어진 신발 신고 겨울에 그 이 체중이 좀 있어가지고 옛날에 중국 신발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자꾸 지금 생각 신발이 너질러져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이면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 들어오지도 않았고 조선육도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닐로 만든 신발 있고 아니면 비싼 거 금강이나 에스콰이어 그런 거는 한 것도 볼 수도 없는 저의 존재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5,000원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5,000원 주고 사서 신으면 석 달이 안 돼서 밑에 바닥에 구멍이 나가지고 얼음 눈 녹은 물이 들어오면 동상이 걸리고 제가 그런 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루에 밥 한 끼 먹고 굶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제가 불평했을까요?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항상 저는 하나님 낮은 자리에 나같이 못나니 그런데 하나님 저를 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중대병원 왔는데 아무도 몰라주지만 환자 곁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할 일 없으니까 앉아서 오늘은 이 병동 저 병동 가서 앉아만 있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주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 환자들의 사연이 구구절절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얘기하면 들어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주일날 오후 3시에 3층 직원 식당 오세요. 그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 10명도 안 되는 성도에 헌금 5,000원도 안 되는 그런 원목 사례비도 못 주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8년 동안에 100명이 넘게 오는 거예요. 거기가 450베드도 안 됐는데 150명 정도 오면은 식당 자리가 없어가지고 밑에 외래 4개짜리 끌고 올라와서 그리고 신윤석계 청년들이 와서 제가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 다 리스트 적어주면 층마다 가서 모시고 오고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제가 걸렸어요. 4년을 기도를 했던 이름도 생각나는데 임근옥 씨. 그 대그룹의 중역으로 있다가 교통사고 나서 하체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비뇨기과 수술을 15번을 했는데 4년 동안에 1년 정도 지나니까 아내가 떠나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예쁜 딸을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그 노년에 어머니가 와서 돌보고 있는데 수술할 때마다 기도를 간절히 해주면 고맙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예수는 못 믿습니다. 우리 집안이 전부가 불교집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어느 날 퇴원하는 거예요. 퇴원할 때 제가 이랬어요. 또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임근욱 씨, 제가 여기서 전도해가지고 안 된 사람이 없는데 딱 임 선생님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줄 알고 가시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때 핸드폰 없는 시절입니다. 원래 전화가 왔어요. 띠를 잠시 좀 내려오세요. 저 왔어요. 그래서 쫓아내렸어요. 1층에. 그분이 휠체어 타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제가 신촌 세브란스 재활과를 갔더니 예수 잘 믿는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태우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진짜 병신이 왔네 그러면서 창피를 주더래요. 자기는 하체마비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어머니가 신발 시켜줘야 되고 어머니가 바지 입혀줘야 되고 이걸 했더니 손이 살아있는데 왜 못하냐 그러죠. 그날부터 막 혼쭐을 나면서 신발 신는 거 바지 입는 거 혼자서 휠체어 그 침대 타는 거 눕는 거 이런 걸 혼자 다 배우면서 그분이 너 예수 믿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믿고 있는데요 그랬대요. 믿고 있는데 중대용산병원의 김정숙 전도사님이 저를 여러 번 기도해주고 전도를 해서 제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너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화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퇴원을 해가지고 봉고차를 타가지고 손으로
운전하면서 지방을 다니면서 양말도 팔고 칫솔도 팔고 그래가지고 자립을 해가지고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찾았다고 하면서 그런 거로 제가 떠날 때 당신 한 사람 예수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국크리스천이 됐으니까 김정숙 전도사님은 100%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한 거예요. 이런 그 사연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거기서 이제 날마다 앉아 있다가 환경이 열악하니까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가 교회가 근사하게 있어서 프로그램에 이게 시간 보내더라면 이렇게 많이 못했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날마다 가서 전도하고 날마다 임종 환자 만나야 되고, 거기서 훈련을 하고 이제 삼성으로 왔지 않습니까? 삼성으로 왔는데 제가 조금 5분만 더 해도 됩니까? 삼성으로 왔는데 이제 전도가 식은 죽 먹기잖아요. 그 1000베드가 이렇게, 지금은 2000베드인데 1000베드가 넘는데 가서 앉아서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날 한 사람을 얘기해 주려고 그럽니다. 지난 2월 22일 날 22, 23일인가 제가 그 포항 한동대를 다녀왔어요. 그 김영희 권사님하고 또 다른 권사님 셋이서 우연히 같이 가게 되면서 오래전에 거기서 제가 채플 설교했던 기억도 있고 또 김영길 총장님의 그 묘소도 한번 방문하고 싶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하루 일정을 마치고 오면서 어느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멀리 와서 오늘 못 만나서 어떡하냐고.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27년 전 간경화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딱 가서 봤을 때 얼굴은 이렇게 부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표현으로 맷돌짝 같아 그랬어요. 맷돌짝만큼 큰데 얼굴은 흑달이 왔어요. 황달을 지나면 흑달이 되는 거거든요. 새까맸어요. 이보다 더 새까맸어요. 눈은 노랬어요.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 다음에 눕지를 못했어요. 배가 이 정도로 아니야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앉아있는데 옆에 믿음 좋은 노미숙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옆에 환자가 곧 영안실 갑니다. 와서 전도 좀 해주세요. 어찌나 불도가 센지 씨알이 안 맥힙니다. 이제 자꾸 그 얘기를 여러 번 듣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빨리 가 있어, 빨리 가 있어. 우리 시어머니 알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절만 지은 집이라고. 빨리 가 있어. 그리고 제가 그냥 와줬어요. 저는 환자를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몇 번 갔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 누구누구님 시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포항 계셔라 해. 아니 포항에 있는 시어머니가 왜 무서워요?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등에다 딱 손을 대고 이만한 배에다 딱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기도드리자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아멘은 땡땡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보십시오. 의학이 한계가 넘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살리실 분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고 거역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딸을 사랑한 줄 압니다. 하나님 들어오셔서 역사 이루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속으로 아멘 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안 했어요. 이제 한 번 받았잖아요. 두 번, 세 번 받는 거예요. 이제 세 번 그리고 받고 어느 날 갔더니 이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영안실 간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날씬하고 가장 백옥같이 예쁜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까만 원피스를 입고 왔어. 제가 누군지 알아? 맞죠? 보이소? 계속 그러는 거였어요. 누구세요? 알아맞혀 보이소? 그래서 제가 빨리 이실 짓고 하랬다! 그랬더니 제가 포항에 임긴년이라예. 그래서 욕 같은 이름이라서 제가 안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만지고 배를 만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기도 몇 번 받았잖아요.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기도 한 너댓 번 받고 나서 꿈을 꿨는데요. 하얀 옷자리에 와서 자기를 이렇게 스쳐가고 나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기현아, 너 예수 믿어야 산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그냥 걸뚝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난 현상. 막 흥분이 돼가지고 숨을 못 쉬게 흥분이 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지금 막 여기까지 뭐가 뭐가 터질 것 같아. 엑스프로 74가 폭발이래요. 복음의 폭발. 여기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에 노미숙 씨를 깨운 거예요, 옆에. 지금 위안 말기로 뼈만 남아가지고 이분이 그때 바로 가셨는데 노미숙 씨 너무 쉬시 빨리 저 기도하러 가자고. 아유 3시밖에 안 돼. 2시간 더 자라고. 근데 두 분이 지금 몇 달 동안을 새벽 5시가 되면 이분을 휠체어에다 태우고 내려와서 우리 본관 지하 1층에 기독교실, 천주교실, 불교실이 있는데 이분을 불교실에다 넣어주고 자기는 기독교실에 와서 1시간 기도고 태워서 오고 이걸 몇 달째 했는데 기도하러 가자니까 이따가 그러니까 이분 입에서 뭐라고 얘기할게요. 나 오늘은 기독교실 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실을 모시고 온 거예요. 기독교실에 조그맣게 이제 그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두 분이 들어갔는데 이분이 통곡을 폭발한 거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아까 제가 기도원에서 주님이 현현해 주실 때 그렇게 많은 눈물을 쏟듯이 이분이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이게 며칠을 그러니까 밤마다 와서 저 없는 동안에 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자녀들 보고 주일날 날 데리고 교회를 가라니까는 남편과 아들 딸이 엄마도 곧 죽을 모양이구나. 죽기 전에 이런다더니 우리 엄마가 죽음이 다가왔구나. 그러면서 안 모시고 왔더니 소리 꽥꽥 지르면서 나를 휠체어째 아니 침대째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침대를 끌고 본관에서 별관까지 왔는데 제가 설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설교로 밖에서 듣고 저는 못 본 거예요. 왜냐면 들어오기가 힘들고 거기가 그 기둥이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난생 처음으로 왔다가 방송이 나온 거예요. 임기현 씨 어디 계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병원에서 찾아가지고 간 게 첫 번째 예배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더니 이 몸은 그대로인데 이 기능 상태가 간 기능이 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명한 고광철 교수님 퇴원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퇴원을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기독교 서점을 찾다가 기독교 백화점을 가지고 강대상 성경책을 산 거예요. 크면 좋은 줄 알고 사다 놓고 배고 자기도 오고 배에다 얹어놓기도 하고 그 당시에 옆에가 포항 북부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통합집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 혼자 가서 새벽 예배 참석하고 울고 불고 그리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안 빠지고 혼자 다니도 아무도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교인인 줄 알고 권사인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경험을 했는데 가서 맨 처음에 퇴원해가지고 했던 게 불교 물건을 태우기 시작했는데 석 달을 태웠대요. 대대로 장롱에서 나오고 뭐 장독에서 나오고 다 시골집 마당에다 태우고 석 달 태우면 또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다 했다.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부었던 게 복수가 쫙 빠져요. 그때 아들 딸이 우리 엄마가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들 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3년 동안을 싸우고 교회를 안 나갔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마당에 서 있는데 남편한테 뭔가 하나 있다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명령한 거예요. 당신 그 안에 주머니에 그 수첩 버려. 그거 태워야 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야 미쳐도 좋게 미쳐라. 어떻게 이렇게 미치냐. 그러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격이 대단해요. 당신 그거 버리고 나오고 살래? 하나님 예수 믿고 나오고 살래? 아니면 귀신하고 이혼하고 살래? 그러니까는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거 절에서 준 수첩 그거를 태운 거예요. 그 후로 이 가정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3년 만에 남편이 예수님 믿고
자녀들이 전부 지금 선교지로 가고 양가의 부모님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집안이 다 믿고 여러분 한마디 기도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서 수년 후에 저한테 와서 날씬해 가지고 엊그저께 통화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 그때 저요? 그때 47요. 지금은요 76세예요. 하여튼 계산해 보니까 27년을 건강해가지고 그 포항 북북교회가 이름을 기쁨의 교회로 바꿨어요. 제가 거기를 일부러 갔어요. 지난번에 가서 그분이 거기서 예배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드리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신앙생활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커요. 그렇게 부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남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오다 보니까 우리 말씀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확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계획한 걸 다 얘기 못하지만 또 불러주세요. 계속 할게요. 시리즈로 몇 년을 해야 될 거야 아마.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그 총선이나 지금 요즘 우리 나이 어르신들이 뭐 보내온 거 진짜 싫어요.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항상 중심을 잡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나가 오면 10개 20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이 그렇게 이제 은퇴하고 계신 분이고 그분도 이제 질병이 심한 분인데 하도 보내와서 제가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면 선생님 외에도 너무나 많이 와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젊게 삽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시험이 든 거예요. 저하고 인간관계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왜 남한테 보내야 돼요? 저는 제가 안 받을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절대로 남한테 뭐 안 보냅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쓸데없는 데다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이단 막 끌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봅니다. 이 땅에 신천지, JMS인지 통일교인지 다 꺾어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인력들, 재능들, 청년들, 무슬림은 절대로 건강하고 돈 없는 사람은 전도 안 합니다. 장애우들 안 해요. 무서운 시대에 우리나라는 지금 덮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단에 덮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거는 병원 안에 들어온 이단들 제가 다 멱살 잡아 끌어냈어요. 어떤 고난도 이겨냈어요. 이단들이요. 삼성병원 여자 목사 저주하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딱 알아요. 이단들인가. 그리고 몇 번을 가면 안 와요. 가면 불러가지고 야구르트를 딱 하나 대접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나옵니다. 성질 냅니다. 제가 딱 꼭 집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멱살을 한번 잡아봤는데 저보다 신체가 이렇게 좋은 여자분이에요. 엄청 센 분인데 제가 옷을 딱 잡고 이렇게 꺼져 딱 잡았더니 베개만큼 가벼운 거예요. 성령은 그런 데서도 역사하세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착 끌고 가서 옆에 새콤실이 있어요. 새콤 그러니까 새콤이 몇 분이 오셨어요. 4분이 와서 저를 저주하고 기도했던 이단들을 이분들 사진 찍으세요. 우리 병원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 제가 보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다시는 못 오게. 그런 일이 허다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접촉도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인간을 믿고 지성인들이 간다는 게 법조인들이 간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능력을 가진 오직 성령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너무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여기 다니면서 예쁜 모습으로 가게에서 뭘 하나 사도 그 집에서 계속 사주고 이 동네에서 사주고 그러면 여기는 조만간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